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당신의 가진 것이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능력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 것이 돼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늘 고백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거 보여주시겠어요, 송모 집사님? 이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령한 삶의 3요소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그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계시는데 좀 더 풍성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33절부터 35절까지를 쭉 보니까 기쁨과 마음과 페이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이나 육체적인 가치, 육신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영원한 또 진리의 그런 것들,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기쁨이다. 여러분 이 중에 이제 좀 기쁨을 우리가 좀 이제 말하자면 이 기쁨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흑암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혹은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3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셔도 지하실 같은 깊은 곳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죠? 어둠이 따라오죠. 근데 깊은 곳은 어둠을 수반하는 곳이에요. 이게 흑암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에 깊은 데로 가면 어둠이 있어요. 근데 어둠은 좋은 거 아니죠. 어둠은 빛과 반대잖아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잖아요.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빛은 우리에게 평안인데 빛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오고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이 기쁨을 없애버리느냐, 기쁨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내 마음에 깊은 것, 내 인생에 깊은 우묵하게 들어간 구덩이 같은 것을 주님께서 활용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곳에 빛을 비추신다, 이제 이거죠.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언 20장 27절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들 뭐 먹고 살고 뭐 마시고 자고 하는 건 다 얕은 거잖아요. 그런 건 다 얕은 거고, 나도 있는지도 몰랐던 깊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깊은 것들, 뭐 여기 우리 상담사 분들이 많은데 뭐 어릴 적의 절망이나 어릴 적의 아픔 같은 것들, 내가 무의식으로 기억이 안 나니까 없는 줄 알고 사는데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눈에 보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강력하게 내 안에 빙산의 그 숨은 내용처럼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가 없으면 이런 거죠. 당장 어떤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도 아는 건데, 알고 보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 화풀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지금 누구 때문에 시비에 걸려서 막 갈등하고 지금 뭐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겪었던 그 일이 여전히 여기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지금 나에게 그런 선택을 하도록, 그런 말과 그런 기분과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한다. 이게 요즘에 뭐 그냥 여러분 교보에 가서 잘 팔리는 책들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걸 알고 오 그런 거였어 뭐 이렇게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 그러니까 어둠의 본질, 이 세상의 본질은 기쁨과 흑암과 혼돈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걸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빛 가운데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어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제패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시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새가 있는데 새를 어떻게 울게 할까? 노부 오다나가는 그냥 울어. 안 울어? 이씨 하고 확 죽여버린대잖아요. 그리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어봐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막 앞에서 재롱도 떨고 이러면서 울게 만든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일본을 제패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글을 왜 읽었냐면 옛날에 한참 뭐 피터 드러커다 해가지고 뭐 자기 개발, 자기 경영 이런 거 한참 유행할 때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영법을 주목하자 막 이런 책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쓴 분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서문에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서문에 한 줄로 쓰여질 만큼 의미가 있는 말인지 제가 뭐 대학 다닐 때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아름답지도 않고 되게 지혜로운 말 같지도 않은데 되게 좀 답답하고 뭔가 답보다는 좀 지치게 만드는 말 같은데,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일본 다니고 또 목사님하고 일본 선교를 배우다 보니까 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그 솔로몬이 다 해본 다음에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구나. 이게 자기가 기다려서 자기 앞에 있는 큰 산 노부 오다나가도 사라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사라져서 드디어 자기가 감추었던 그 욕망, 일본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라는 것을 진짜로 실현을 해서, 그래서 대대로 이제 에도 막부를 열어가지고 일본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가 돌아보니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쉼 없이 그냥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기품입니다. 하나의 기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꽤나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깊이를 더하셔서 나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1부 때 읽었던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깊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품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기품이 있겠죠. 나는 왜 괴로운가? 나는 왜 외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허망한가? 맨 처음에는 이래요. 나 너 때문에 허망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랬는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던 그것이 충분해지고 그것이 사라졌거나 해결됐다 하더라도 뭐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헛헛함과 그 외로움과 그것은 내가 해결되면, 그 보이는 것이 해결되고 사라지면 내가 괜찮아질 줄 아는데 아니네. 이걸 이제 솔로몬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이 허망하다고 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왜 내가 이렇게 기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대면을 해서 그 기품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가난해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외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버리면, 솔로몬이 시간이라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안 돼요. 잘 안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끝이 있어서 아름답다고 한다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것 하나가 영원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이랬는데 끔찍해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갔어요. 너무 행복해. 야, 이 놀이동산이 영원했으면 365일 죽을 때까지 놀이동산만 가. 아름다울까요? 그게 진짜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언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느냐? 끝을 볼 때. 아, 끝이구나. 그러잖아요. 봄 한철의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 끝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이가 없는 얕은 사람은 끝나는 걸 싫어해. 아, 싫어. 근데 끝이 있어야 돼요. 끝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하시는 이 깊이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나면 또 새로운 게 오겠죠. 그 미국에 지금 다지라고 있더라고요. 다지, DOGE 다지. 그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 뭐 막 유럽에서 핍박당하잖아요. 막 다 불태우고 폭파시켜버리고 난리가 났던데. 예. 근데 그 다지가 우리나라 말로 뭐 효율성 부라면서요. 효율성. 미국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효율성. 걔네는 뿌리가 없어요. 걔네들이 뭐 항공모함 몇 대를 갖고 있고 뭐 우주를 날아다닌다고 해도 걔네가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게 있는데 역사예요. 역사. 걔네는 해봐야 뭐 200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뭐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신의 어떤 가치, 강점을 그렇게 뭐랄까, 하여튼 과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래가지고 이 효율성을 강조하고 그것들로 재미를 보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효율성은요 사람을 되게 얕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 효율성으로 사귀면 큰일 나겠죠.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래도 효율성으로 사귀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효율성으로 대하면 이상하시겠죠.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효율성으로. 그러니까 보통 싸울 때 보면은 효율성을 갖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싸우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효율성으로 안 대하십니다. 그랬으면 벌써 다 끝났죠. 우리 벌써 다 정리해고 돼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막 1,500명 정리해고 시켜버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벌써 메일로 당신은 이제 해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벌써 뭐 이제 뭐 교회 안 다니고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철저히 낭비입니다. 낭비. 의미 없는 시간을 왜 이렇게 내가 보내야 하는가. 그런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 믿다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그러면 그 순간이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어린아이 같을 때는 사랑을 모른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 때 말하던 걸 버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속상해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새로운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계속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오면 바로 딱 그만큼이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보고 있는데 우린 죄인이잖아요. 백날 무슨 뭐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뭐 로맨스를 얘기하고 뭐 기념일 챙기고 뭐 생일 축하하고 뭐 편지를 수백 장 써도 사랑을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서, 생물학자는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그러고 철학자들은 그게 다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지금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그거는 좀 이제 옛날 말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구태한 거밖에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는 체질적으로 사랑이 힘들어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한다 그러면 반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모조품이에요. 사랑같이 뭐 이모저모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알맹이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으로 채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계란도 만든다면서요. 계란도. 근데 그거 진짜 계란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서 막 유통하다 걸려가지고 뭐 감옥도 간다고 그러고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만드는 그 사랑이라는 게 그 중국에서 만든 계란하고 비슷해요. 계란. 닭이 난 계란이 아니고 뭘 어떻게 했는지 진짜 저도 봤는데 후라이도 되더라고. 후라이도. 근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여하튼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런 걸 알려면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섭리가 깊이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그 책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목은 참 걸작이다 생각하는 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여러분, 우리는 참 가벼운 삶을 살기 쉽습니다.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가벼움이 뭐냐? 가벼움은요, 여러분, 이런 게 가벼움이에요. 같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든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가벼운 거예요. 이상하게 요즘에 박윤 집사님이 이렇게 저를 만나거나 우리 동료들하고 있으면 이 얘기를 자주 해요. 나는 폭삭 소가수다를 안 볼 거야. 나는 폭삭 소가수다를 안 볼 거야. 벌써 제가 5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간 반드시 볼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어제도 책상에 앉더니 밥 먹는데 나는 절대로 폭삭 소가수다를 안 볼 거야. 그래서 왜 안 본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 이야기 같을 것 같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하여튼 그러면서 갸우뚱갸우뚱 했는데 요즘에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인가 봐요. 근데 아마 그 얘기가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자기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보니까 아이유가 엄마로도 나오고 딸로도 나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보다 뭐라 그럴까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해와 갈등을 풀어가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젊을 때는 박보검인데 늙어서는 이제 다른 분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 보진 않았고 그냥 가끔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뜨는 그 이제 쇼츠 같은 걸 봤는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을 딱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 남편이 일찍 죽었나 봐요. 돌아가셨나 봐. 이제 두 노인이 늙어가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기 전에 자기가 없어도 아내가 살 수 있는 이 손길을 남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작으니까 높이 있는 그릇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면 못하니까 번호키로 바꾸고, 뭐 이런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며와 반대겠죠.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하죠. 못하죠. 그런 감각이 없죠.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이 저 높이 있는 그릇을 꺼내려면 힘들 텐데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죽기 전에 다 아래 찬장으로 내려놓는 그런 손길. 참 그게 행복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돈을 사랑하면 못해요. 오히려 이러죠. 그런 거 안 한다고 비방하고 뭐 또 그릇 바꿔달라고 하고 뭐 또 하여튼 뭐 그런 갈등과 이런 이제 비방이 있겠죠. 깊이를 사람들이 참 찾는구나. 이 기쁨에 갈망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살아봐서 알겠지만 이 기쁨이라는 게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한다고 뭐 마천루 해서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은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여기 아까 역대상에도 보면은 29장에 다윗 왕이 정직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했는데 정직하게 나의 어둠을 직면할 때 우리가 정말 깊이가 더해지죠. 그 어둠은 뭐예요? 끝이 없으리만큼 아득한 나의 뭐 보통 아픔이죠. 나의 눈물. 그것을 내가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직면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아픔을 직면할 때마다 레파토리 나오는 거죠. 뭐 부모님 때문에, 뭐 이 나라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건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보는 건데 그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존재는 거는 뭐 구원받든 안 받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 나의 존재 양식과 존재 목적은 다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뭐 아프고 외롭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인간은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아담이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야. 하와 때문이야. 뭐 뱀 때문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딱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할 수는 있으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햇살처럼 주시던 그 모든 은혜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그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깊이를 가지고 보는 거죠. 깊이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령한 가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말한 대로 하나님 손에서 온 것입니다.
뭐 내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뭐 제가 이제 47인데 47이 되어서 생각해도 아직도 막 눈물 나고 열받고 속상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깊이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된 거구나. 하나님의 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이잖아,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나의 인생에 섭리를 베푸신다. 손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혼돈이요, 그게 어둠이요, 그게 감옥과 같은 깊은 구덩이였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와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많고 적음이 있고 없음이 뭐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술품을 보면 획일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좀 더 부드럽게, 어떤 것은 거칠게.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마스터피스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그래서 나의 인생이 모든 것이 내가 크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깨닫기는 뭐 이런 인과율로 저런 인과율로 그래가지고 어떤 건 정의롭지 않다, 어떤 것은 부조리하다, 어떤 것은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건 뭐 알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알 수 없다 막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것들이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 모세 선생님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물도 죽이기 힘든 거 아시죠? 예전에 우리 집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누가 닭을 선물했어요. 맛있게 먹으라고. 꼬끼꼬끼 하는 닭을. 근데 그분은 닭을 잘 잡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탁 하면 죽잖아요, 닭. 근데 우리 아버지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무슨 노란색 비닐봉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그 굶겨 죽였어요. 그 먹었겠죠. 파닥파닥 거리더니 어느 순간부터 파닥파닥 안 거리더라고. 아버지도 그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동물 죽이는 거.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거 그냥 막 이렇게 뚝 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거? 근데 그 동물 하나 죽이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칼로 죽인 것 같진 않고, 왜냐하면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마흔쯤 돼서 울분에 찼죠. 왜냐하면 이름이 모세잖아요. 울분에 찼어요. 뭐 모세가 왜 울분에 찼을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 울분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 그런 에너지 때문에 뭘 깨달았느냐? 현실 만족이 없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존재하나? 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또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그런데 자기가 다른 히브리인 동료들은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서 사는데 자기만 정말 0.1%의 확률에 의해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왕자로 자기가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 400년이 됐으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팔적으로 올라가면서 일종의 이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모세 입장에는 그런 겁니다. 내가 그냥 히브리 노예로 살았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형 누나랑도 떨어지고 엄마랑도 떨어져 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거 먹고 막 그 애굽의 영향을 받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마음이 막 힘든 거죠. 근데 이 힘든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보다.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노예 감독인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이게 이제 꼭지가 돈 거예요. 뭐 처음에는 그러지 마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죠.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칼로 죽였으면은 계획을 해가지고 뭐 완전 범죄를 계획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소문이 입을 타고 전해져서 나중에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데 야 너네 왜 싸우고 그래, 힘을 합쳐야지 그랬더니 너 왜 우리도 죽이려고? 딱 이러니까 모세가 이게 다 알려줬구나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도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근데 이게 보통 깊이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그 미량 감독도 그죠?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을 꼬집은 건데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가 문제죠? 그 워딩 자체는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깊이가 없잖아요. 깊이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어떤 불편한 일을 했을 때 너 왜 화가 났어? 성의가 없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용을 하는 거죠. 내가 뻔뻔하게 이 모든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인물도 성경에 많아요.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쉬운 답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깊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세류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깊이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듣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할 때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또 유익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깊이라는 내용이.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가 가는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AI 그 챗 GPT죠. 거기서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서비스 했잖아요. 그래서 쥐불이 다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림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장면을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알기로 그게 아마 동경 대지진 옛날에 우리나라 그 관동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어른들이 많이 그 학살당한 그 사건 그때를 배경으로 이제 한 지브리 만화인데 저도 그거 옛날에 봤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지진이 나고 화재가 나니까 역 주변에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복잡한 그림이에요. 그거를 완성하려고 1년 반을 그렸대요. 지브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1분 30초 컷인가? 어떤 뭐 되게 짧은 장면인데 그거를 1년 반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완성한 거래. 근데 이제는 그걸 그냥 프로토콜만 입력하면 바로 얼마 안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싫어하냐면 이게 깊이의 문제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I는 역겹다. 왜? 고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준 집사님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 그러면 이만희 집사님이 그걸 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그리느라고 아마 그냥 연필이나 이런 걸로 그리면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걸리면서 그릴까 말까도 생각하고 그려놓고 아 이거 돈을 받고 팔까 그냥 줄까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려놓으면 아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긴장도 생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일체 없고 그냥 너무나 잘 그린 그림으로 딱 나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상당히 그러니까 가볍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벼워진다는 거는 뭐 돈이 없다, 뭐 배운 게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이 없다. 그걸 우리가 사유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증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고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뭐냐면 기쁨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건데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게 돈이 됩니까? 효율적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게 뭘까? 그러니까 많이 호도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기적이나 신비나 뭐 이런 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면 뭐 남들보다 탁월한 은사 뭐 이런 걸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이란 건 뭐냐면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5년 4월 6일 한 자리에서 예배를 하지만 이 예배가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다른 차원의 예배를 할 수 있다. 정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그러면 어처구니를 둘이 잡고 같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어이를 잡고 같이 돌린다고. 어이 이게 둘이서 무거우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맷돌이 엄청 커요. 막 이따만해요, 집만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여인이 이렇게 함께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돌리다가 한 명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맷돌이 제법 커. 그래서 한 여인이 못 돌려. 그럼 어이를 같이 잡고 이렇게 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일을 했는데 차원이 달라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0으로 돌리는 거예요. 0으로 돌리는 거고 한 사람은 0으로 돌리지 않고 6으로 돌리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돌리는 거고 감사를 하면서 돌리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냐 지질이 복도 없다 하면서 돌리는 거고 그러면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맷줄 계속 돌리고 있는 거고 지질이 복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는 거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막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 없이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문화적으로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원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체질을 갖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체질을 가지면 그 체질은 참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호불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체질이 되면 영적인 사고, 영적인 행동, 영적인 말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고민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디모데전 후서 3장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러면 이제 육적인 체질을 가져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육적인 말, 육적인 행동, 육적인 기준을 갖고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꾸시는데 그 체질을 바꾸시는 그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6에서 0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갈 때 이런 임계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하나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주장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나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 장점, 그래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유익을 누렸어요.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고 합시다. 게으르지 않아. 성실해. 그러니까 성실한 건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실해서 제법 공부도 하고 제법 일도 하고 제법 돈도 벌고 제법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너 이제 내가 성장시켜야겠다. 내가 너를 영적인 체질을 갖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그 성실했던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걸 직면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당연히 불성실하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아무리 못나도 다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랑 B를 가깝게 하세요. 가깝게 하는데 A가 성실함으로 살아왔어. 성실함이 무기고 성실함이 장점이야.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불성실한 사람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성이 이루어지면서 이 불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A라는 사람을 볼 때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과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봐요. 그러니까 A는 B가 불성실하다고 뭐라 그러고 B는 A를 보고 융통성이 없네 이러면서 서로 이제 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나의 체질이 영적으로 바뀌어서 나의 삶이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행기를 타는데 이코노미석에 탄 사람은 뭐 그만한 서비스를 받고 더 좋은 뭐 비즈니스나 퍼스티지 뭐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 서비스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던 것이면 자기 부인이 쉬워요. 뭐 내가 도둑질 하던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버려야 된다 하면 다 버리죠. 도둑질하는 거 당연히 뭐 도둑질하는 것을 좋은 거라고 여기는 사람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런데 내가 그동안 참 이게 성실하게 살아온 좋은 거 남들이 보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본인도 알아요. 이 성실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지켜왔고 또 많은 유익을 누려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처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해서 이 성실은 꽝이야 라고 하면 그때 먼저 화가 납니다. 뭐라고?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 이게 꽝이라고요? 하나님 뭐 나에게 준 게 뭐 있어요? 막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뭐 남도 뭐라고 하고 이러고 저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죄는 말이야 성실하고 성실하지 않고 뭐 융통성이 없고 융통성이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야. 그런데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모르고서 살아오게 만든 게 야 봐라
너가 성실하게 살면서 너가 유익을 얻고 너가 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실 교회도 잘 다니고 직장도 잘 생활하고 뭐 나름 너가 규모 있게 살지 않았냐. 근데 그게 너도 알겠지만 이제 와서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구나라는 일종의 너의 삶에 이런 이제 암묵적인 공간을 허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공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데 그 자기 부인이 뭐냐? 그동안 너가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실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실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레벨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깊이가 더해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예를 제가 하나 드린 거예요. 니베타가 어떤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니베타의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 때문에 인도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똑똑하고 믿음도 잘 지켰어요. 그 장점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암브라단을 만나면서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계속 쥐고 있으면 사람의 일만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구나.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제 일을 넘어가게 하시는데 그럼 넘어가는 건 뭐냐? 넘어가는 건요 죽어야 넘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참고 애쓴다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야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요. 죽어야. 근데 그럼 누가 죽냐 이거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죽는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오라 은혜구나. 은혜를 알면 죽는 것이 넘어갑니다. 왜 죽어야 산다는 게 이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함을 이제 내려놓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내가 뭐 남하고 논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 성실하지 않은 놈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성실함이라는 은사를 나에게 주십니다. 예. 옛날에는 내가 성실한 것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추앙하던 성실의 완전이에요. 완전.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지금 그런 이치를 두고 누가 이걸 알겠냐 이런 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9장 하반절 보면은 9절 하반절 보면 지금 그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를 길로 말하잖아요. 길.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 네, 그 길로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도 정직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가 지금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 거기서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너가 이 말씀이 부조리하다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하는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의 마음이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걸리는 거야. 알겠니? 라고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이게 나한테 소화가 안 돼. 계속 걸려. 이게 맞아요? 이게 옳아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 9절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자 대청소입니다. 여러분. 대청소해야 교회 되면 은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청소.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엄태훈 목사 고약하게 이러는 거예요. 참 나 저 고약하죠. 포도원 비율을 가지고 와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또 9시부터 6시까지래. 고약해. 지난 주 중에 한번 제자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잘 말씀을 배우고 있었어요. 진짜 지난 주 중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덮어놓은 걸 왜 꺼내세요? 저한테 덮어놓은 걸 왜 꺼내세요? 덮어놨으니까 꺼내야지. 내가 그랬다가 아니 무슨 얘기하다 그랬냐면요. 이것도 사실 여기 이제 이 지혜와 총명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저는 그 말씀에 한 주간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뭐를 봐도 다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대. 그러면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두 개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신 거, 하나는 안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주신 것만 주신 거고 안 주신 건 아직 안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안 주신 것도 주신 거예요. 주신 것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주신 것도 주신 거고 주신 것도 주신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발진하더라고. 안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죠. 또 고약하게. 그랬더니 덮어놓은 걸 왜 꺼냅니까? 그래가지고 끝내자 하고 종쳤는데 우리 이야기 여러분. 저도 맨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고개 들고 또 기도하다가 또 고개 들고 그러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의 일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의인은 그것을 길로 삼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체질이 중요하다니까. 육적인 체질인 사람은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됨의 봄맞이 대축제입니다. 오십소서 하고 내가 이제 여러분 아시죠? 6시부터 이제 9시까지. 아니 9시부터 6시까지.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고 우리는 뭐 10시부터 한 3, 4시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 또 저한테 와서 뭐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쳐 보지 마세요. 그냥 빨리 가려면 가도 돼요. 이거 갖고 저 여러분들 막 이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출석 체크하고 그런 목사 아닙니다. 와주시면 감사하다니까 저는. 정말 진짜 그냥 10시인데 왔어. 그리고 내가 이제 5층에 갔다가 다시 2층에 갔는데 뭐 소유선 어디 갔어요? 아 갔어요. 아 갔어. 아유 참. 저 그런 거 갖고 왜 갔어? 소유선 너 뭐 한 짓이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아유 와줘서 고맙네. 원통해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와줘서 참 감사해요. 제가 그러지 여러분 저 정말 여러분들 그걸로 갖고 막 차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대청소가 왜 하필이면 4월 12일일까 막 이러면서 또 거기다가 6시부터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라고 그러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난 죄인인가 보네. 난 구원 안 받았나 보네. 나는 신촌여학교회가 아닌가 보네.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요. 체질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체질이 되면 제일 먼저 1번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인데 이제 여러분 교회 수년 다니면 꾀가 생기잖아요. 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꾀라고 해서 미안한데 제가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말한 거고 어쩔 수 없어서 뭐 회사에서 부를 수 있잖아요. 문차영 집사님도 뭐 마라톤을 한다 뭐 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진짜 뭐 좀 마음이 힘들면 못 올 수도 있죠. 자, 못 왔어요. 영적인 사람은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4월 13일 저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체질이 육적인 사람은 교회됨 대청소를 한 달 전부터 공지를 했는데 난 나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누군가 꼭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막 울분이 나서서 오르는 거죠. 막 갑자기 이제 모세가 그 애굽인 감독을 처리하듯이 저거에 입을 막아버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체질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인 체질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못 오는 게 뭐 대수입니까? 못 올 수도 있죠. 못 올 수 있죠. 주님 그러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왜 그거 갖고서 자존심을 잃어버리냐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래서 못 왔어요. 하하호 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제 남한산성에 가면서 최명길이 있었고 김상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면 이병헌하고 김윤석 씨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연기 대결을 펼치는데 한번 남한산성 안 보셨으면 봐요. 잘 만든 영화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 꼭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실제로 잘 살았어. 둘이 나중에 그 병자호란 끝나고 거의 친구가 돼서 둘 다 영의정까지. 김상원 씨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영화에서는 김상원이 죽는 걸로 나오는데 안 죽었어요. 그 청태종이 너 이리 와 손 좀 보게 해서 잠깐 이제 청나라 가서 뭐라 그럴까 좀 옥살이 같은 거 좀 하다가 돌아와서 훌륭한 관료로 살았어요. 김상원 씨도 마찬가지고 최명길 씨도 마찬가지고. 그 역사로 실제로 보면은 둘 다 살아서 전쟁 후에 이 조선을 복구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지혜는 뭐냐면 둘 다 살리는 거라고.
안 나온 사람이나 나왔다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 왜 안 나왔냐고 묻는 사람이나 둘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여기 말씀하신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이 육적인 사고에 갇힌 사람은 나오는 것이 진리거나 안 나왔는데 왜 정죄하고 그래? 그걸로 이제 이중택일의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이제 자유에서 아무도 안 나오면 유란자매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함께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냐, 그 호세아서 여러분 1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뭐 읽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멜과 가서 결혼해라 그래요. 그리고 고멜을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성격이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법을 깨라고 하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전에 내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태호야 그 장점은 이제 너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니 너가 더 이상 그것을 어떤 기준이나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뭐라 그럴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너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충성하던 걸 내려놔라. 그래야지 너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제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만물 통치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물 통치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사실이 된다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 통치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오류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태생적 오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을 보세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6장 보면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장절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5장 15절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아지면 어떡하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우리의 육적인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체질이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자녀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저걸 그냥 확 이렇게 되고, 또 내 말 잘 들으면 뭐 이런 예쁜 아들이 어딨나 딸이 어딨나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래요. 예. 부부끼리도 그래요. 부부끼리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그런다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반대로 멀어지고 이건 이제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힘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 쓰는데 혹시 이런 말 했다고 여러분 빼지 마세요. 이제 이런 기도 제목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너무 겸손은 다 우리가 구하는 바잖아요.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육체 체질을 고려하시면 겸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아요? 갑자기 실직시켜버려요. 갑자기 직장에서 너 나오지 마 그래. 그러면 시간이 없어. 그리고 당장 다음 달 그 다음 달 뭐하고 살지? 그러면요 그냥 막 새벽 예배 다 나오고요. 왜? 회사 안 가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점심에도 교회 오고요. 저 붙잡고 만약에 다른 방도가 없으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럴 거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기도응답 그렇게 돼. 만약에 내가 건강했는데 뭐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도 암, 어머니도 암, 우리 할머니도 암. 그리고 저는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막 러닝하고 목회하고 살다가 갑자기 암이래. 우리 아버지처럼 2개월 3개월 남았대. 겸손해지죠. 이강원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현우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김현우 목사님 광화문을 잘 부탁해. 막 이러고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 저절로.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근데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셔서 꼭 그렇게 겸손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제 겸손은 빼자. 야, 이거 겸손 살벌하다. 여러분 예수님 겸손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암보다 실직보다 무서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해지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나면 야 이거 겸손? 하나님 겸손 말고 조금만 낮아지게 하옵시고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sus으면 안 되겠죠. 여하튼간에 우리 체질이 어떠냐면 힘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면 이제 여행 좀 가볼까. 이제 편해지면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고 산다고 우리가. 대청소 나오십시오. 예, 유선자매 대청소 나오세요. 목사님 바쁩니다. 요즘에 막 그림 일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꼭 가고 싶은데 이런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 체질이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 고난 받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돌아가면 이틀 후면 나를 살리실 것이고 3일 후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육체적이니까 힘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이슬처럼 사라져. 세상 사랑하게 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기서 보면은 심판하셨다 구원하셨다 심판하셨다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뭐 좀 하시려고 그러면 또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뭐 있니 없니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싹 이제 얘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손으로 누르시면 아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면 아이고. 여러분 진짜 세상에 이건 진리 같은 속담인데 올챙이 적을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됨에 첫사랑 쓰지 않습니까? 첫사랑 왜 잊어버리냐고. 여러분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고. 근데 왜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되고 안 되고 뭐 하나님 날 덜 주시고 안 주시고 감히 어디 그런 말을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엄 있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고 말이죠. 뭐가 맞니 뭐가 틀리니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하랴. 내가 널 호적에서 파랴.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호세아서는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참 에브라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다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다고.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시려면 2장에 보면은 루하마 암미를 그러니까 로루하마 로암미였는데 얘네들 하나님 고친대요. 고칠 수 없는데 고친대 하나님께서. 이거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로루하마라 할지라도 로암미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손에서 놓겠냐.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냐. 마치 그 해산한 여인의 심정처럼. 해산한 여인의 심정처럼. 여러분 조금 약간 다크한 영화인데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다크한 영화.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 우리 김경찬 형제처럼 영화의 조예가 깊으시면 한번 볼만하다. 근데 아주 다크해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좀 약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라는 마음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영화는 상당한 힐링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다크해요.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만 보시면 좋겠는데 여하튼간에 그 주님께서 그 깊이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그러니까 로루하마고 나는 로암미인데 이걸 루하마로 바꾸시고 암미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 걸로 바꾸시겠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법을 깨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게 뭐냐? 호세아, 거룩하고 경건한 호세아에게 가서 너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물 통치 때문에. 자, 왜 만물 통치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 통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우리 유아가 이렇게 감사와 은혜 고백을 써서 정말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수학은 뭐 학원을 다니든지 영어는 과외를 받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고등학생 되면 그런 걸 다 찾아서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꿈을 이루고 좋은 환경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되겠죠.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영향력을 받으면 사람은요 사필귀정처럼 바른 건 아니지만 교만해져요. 내가 한 걸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블랙 코드를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에브라임아 너가 너를 어떡하랴. 여러분 우리는요 더 주셔도 나는 좀 믿음 더 좋아질 것 같고 괜찮아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류처럼 피부가 얇아요. 영적인 피부가 얇아서 0.1도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다 폐사한다고 고기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섬세하게 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법을 깨시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4장을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어요. 신명기 24장 보면은 이제 이혼에 관한 말씀인데 이걸 이제 그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질문으로 삼잖아요.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이혼하는 법을 만들어 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니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때는 여성을 그러니까 인권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여성을 재산으로 여겼다고.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그게 지금 가치로 보면은 마치 그 여성 인권을 저해하는 율법처럼 말하지만 그건 고대인들에게 주셔서 너의 집의 소유와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와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대인의 수준에 맞게. 근데 이제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남자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성이 너무 불행해지니까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자유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그거는 너희들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자, 이 사람이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또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이혼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죽었거나 그러면 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랬을 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옛날 남편이 살아있거나 옛날 남편이 좋아졌어요. 둘이 사이가 좋아졌어.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딱 손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마치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법을 만드시듯이. 그런데 암몬 사람 셀렉은 요압을 추월해서 다윗의 30용사에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법을 정하시고 법을 깨요. 법을 깨시면서 어떤 치료를 하시냐면 내 안에 내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했다가 멀어졌다, 좋아했다 멀어졌다 하는 나의 한계를 주님께서 머무시고 내가 그런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육적인 체질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체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현상에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는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법을 깨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법을 기껏 주시고 왜 깨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성경에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총체예요. 기다림이요, 믿음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순종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100세에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오기야 금이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냥 생물학적인 아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로 이어질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깨요. 그게 깨는 게 뭐죠? 바치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각을 떠서 네 손으로 불로 살라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가 모멘텀이 돼가지고 이삭이 단순한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이삭이 바로 씨앗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인생의 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역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들을 이루시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이제 호세아서 다시 14장에 가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서
자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겠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연출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로 이게 법을 깨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욥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사오며, 이제 1번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가두는 문제를 갖고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사오며,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수 있다. 뭐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리라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 함은 내가 생각하는 마땅한 방법만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동원하셔서 나에게 너의 씨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봐봐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아들을 안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 아들을 주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오히려 없을 때보다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때 이것을 인간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말하자면 법을 깨시면서도 구원하시는, 그래서 나의 태생적 오류,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뭐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멀어지면서, 또 내가 고난이 있어야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만 찾아오는 그런 체질을 하나님께서 뒤집어지고 바꿔주셔서 분천이 흐르고 샘이 흐르고 감람원이 있고 포도원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우리 신촌영학교회잖아요. 만물통치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일이든 크고 작든 간에 분명한 이런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법을 깨시는 지점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슈를 던지시는 것인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1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1절 보시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은 엎드러져 있는데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림으로 자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자 4절, 아까 전에 에브라임아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널 어떻게 하랴 하셨던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화가 피겠고 백향목화처럼 뿌리가 박히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향기로워지고,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만물의 통치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법을 깨뜨리고 들어오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은 성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융통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 또 뭐 하여튼 다양한 내용으로 주님께서 내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시고 들어오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실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복된 말씀이니까 읽고 기도합시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잣나무 하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3절이 기억나는데 가시나무를 잣나무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명예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만물 통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